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한테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길을 갈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만 가면은 부족함이 없는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간의 그 썩어질 삐뚤어진 그 욕심이 들어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면서 그걸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게 보이지만 참 생명의 길로 복 있는 길로 가려고 할 때 보면은 현실의 하나님 인도 하나하나가 다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딱 맞는 은혜인 것을 알고 회고적으로 볼 때 감사하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이렇게 당연했던 모든 것들 감사로 깨닫고 인간의 그 욕심 그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지고 죽어짐으로 올바른 소망이 살아나고 또 길을 바로 아는 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부족함이 없는 족한 은혜를 받아가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금년 2024년 한 해 은혜 크게 내려주시고 2024년 연습을 잘하게 해주시고 족한 은혜를 또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제사종 461장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새 찬송 191장 2장 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오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정근심 모든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주님의 형상 만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191장 새 찬송. 제상편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됐어. 예, 알겠어. 예, 알겠어요. 예. 하세요. 예, 하세요. 자, 그러면 3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조용히 할게요. 조금 저쪽에서 크게 하세요. 그러면 시작. 시작. 왜 웃어? 자, 시작. 쉬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따라하는데 빨리 하세요. 다른 거 하자고. 그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 72장 찬송 3절까지만 합시다. 72장 찬송. 은혜가 너무 많이 돼서 눈물까지 흘리시네. 아이고, 알겠어. 예, 아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외우자 할 때는 틀려도 보지 마세요. 이거 띄우지 마. 그 내용도 띄우지 말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가 엉뚱한 믿음장 그랬네. 히브리 11장 계속합시다. 얻었느니라. 그 다음 3절이지.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의 도 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그다음 히브리서 이제
그 11장 8절을 배워봅시다. 시작. 뭐죠?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오늘 그런 본문은 다 읽은 겁니다. 이제 가운데 그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4절은 누가 나옵니까? 아벨하고 가인이 나오고, 그다음 5절 6절은 노아가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5절 6절 에녹이 나오고, 그다음 7절은 노아가 나오고, 8절은 저기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 이번 주에 그 핵심적인 면은 믿음에 대한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단어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또 부르기를 예수님, 하나님, 또 많이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 또 많이 부르는 단어가 또 있지? 믿음, 은혜, 또 사랑, 또 말씀. 뭐 근데 이제 근데 단어의 정의를 제일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과 우리 은혜와 사랑에 대한 단어를 정말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뭐 하나님은 그걸 알게 되면 저절로 알아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제일 짝퉁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짝퉁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흔들리고 미혹받고 그런 것 같아요. 믿음.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를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있잖아요. 이제 조직 신학이 딱 나오거든요. 이제 보면 위에 제일 보통 조직신 제일 첫 번째 신론이 나요. 신론이란 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근데 삼일체 하나님이 이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핵심 부분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구원론으로 가요. 우리 인간은 다 구원받는 데 있거든요. 근데 출발은 구원론에서 시작하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최종 하나님께로 거꾸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인간은 육적 구원도 필요로 하고, 신령한 육적, 내가 먹고 사는데 바쁘고 병들잖아요. 인간이 그 육적 구원이야. 근데 그것도 믿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비한 거고, 또 뭐죠? 믿음은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죠? 믿음,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죽는지 잘 몰라. 또 잘 먹고 살지만 그것도 잘 안 돼. 또 편안하게 서로 사이좋게 살려도 그것도 안 돼.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성자 마음대로 되나 안 되나? 우선 먹고 사는 것부터 안 되는 나라들이 너무 많잖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인구가 요즘 우리 지구 인구가 70몇 억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지금은 남북한 합쳐서 7,500만이라 하지만은 옛날에는 500만도 안 됐어요. 그럼 그 학자들이 그래요. 왜 인구가 많이 못 늘어나느냐? 먹을 게 없으면요, 자연히 그 이상 인구가 번성이 안 된대요. 먹을 걸 공급해주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건 필연적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면 벌써 먹지를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가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야. 면역이 떨어지면 병이 오는 거야. 병이 오면 쓰러가지고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근데 지금보다 인구가 더 몇십억 늘어도 먹고 살거든요. 이 농법이 개량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속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목사님 벌써 20대만 해도 20대 30대만 해도 인구 폭발하면 지구가 다 굶어 죽는다고 산화 제한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나라들마다 어느 나라도 못 나라는 나라 하나도 없잖아. 더 나라고 나야 되지. 그만큼 인간의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바뀌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그 신적 요소일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거 그래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제가 또 몇 가지 말했죠. 지하전이 없어서 나중에 지하전 아껴야 된다는데 계속 또 발견이 많이 되고 있는 거야. 다만 채취할 때 전에는 쉽게 채취하려고 눈에 보이고 쉬운 거. 지금은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또 있는 거야. 이런 것 같이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너무 부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할 때는
믿음의 그 신비성, 믿음의 그 능력이라고 내가 하나 한 건 지혜와 능력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를 줘야지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서 알 수 있지. 믿음을 안 주면 인간의 범위 안에서 다 생각 그 이상을 가지를 못해요.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그지? 인간들이 아는 그 과학 지식 그 범위 안에서. 그지? 자, 옛날에 과학이 맞는 것도 틀린 것도 많았죠. 자, 성자 옛날에 천동설 맞았나 틀렸나? 틀렸지? 천동설 지동설 모르냐? 너 그것도 모르는구나. 이거 천동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거야.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야. 옛날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했지 지구가 태양 돌았다면 좀 미쳤다고 과학에 틀렸다고 했잖아. 근데 갈릴레오 보고 너 고쳐 빨리. 응? 너 태양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 그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너 종교 재판에 들어가 갖고 할 수 없이 그 앞에서 인정을 했죠. 속으로.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도는데 태양은 지구를 이렇게 하고 내려갔다 했잖아. 그죠? 이 과학도 옛날에 틀렸어. 그죠? 그런 어떤 과학도. 그죠? 과학이 틀린 거 많습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도 그게 또 철저까지 옳다고 믿고 있거든. 또 전에는 저기 유럽 배를 타고 저 멀리 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저쪽 유럽 사람 저쪽 서쪽 끝에 가면 지구가 평평하고 낭떠러지 떨어가지 갖고 완전히 없어진다 이거다. 무한대. 그러니까 지구 둥글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어디 가서 떨어진다는 거야. 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걸 증명하겠다고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서쪽 항해를 했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또 둥글다고 했는데 또 지식이 부족해 갖고 인도밖에 몰랐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걸 몰라가지고 도착한 거기가 인도로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쿠바가 있는 그 섬 제도를 서인도 제도로 하는 게 아메리칸데 왜 서인도 제도라고 해서 섬 인도 서쪽이라고 생각해 서인도 제도라고 붙인 이름을 그대로 지금 쓰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세상의 지리나 학문도 과학은 맞다고 사람들이 하지만 과학도 지나보면 틀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인간들이 말하는 과학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지나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이 고린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총명한 지혜 뭐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라. 저는 우리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옳다고 여겼어. 왜? 과학의 그 변천사를 보니까 너무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틀렸던 거예요. 과학 옛날에 그것들이. 그죠? 그래서 이 참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은 넓은 세계를 보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틀렸는데 인생 전체를 보고 죽음 넘어까지 딱 보니까 저렇게 살면 인생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날뛰니까 좀 미쳤다 그러면 말은 잘 안 하지만 좀 뭐라 하겠냐 뭐 지가 잘한다고 날뛰니까 미쳤다고 해야 되겠죠. 어떡하겠어. 근데 세상에 그걸 알고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세계를 신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 인간 범위 안에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옳고 바른 걸 믿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거기에 미치지 않으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미쳤다는 말 베스도가 누구를 미쳤다 했죠? 바울 보고 미쳤다 했잖아요. 또 바울 뭐지? 솔로몬은 세상 지식을 막 알아가는 그게 믿고 가는 게 미쳤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미쳤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제가 이 면을 조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멸망하는 자들라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 믿으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거의 택한 백성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긴 믿는데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다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야.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여.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성경을 다 믿을 수 있어? 그러면서 성경 무엇을 안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인 거는 믿고 합리적이 아닌 거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게 신신하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인간 지혜 갖고 그 시대 인간 지혜 갖고 보니까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시대 지나가니까 과학도 뭐도 다 틀렸잖아요. 그래 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혜로 성경을 비판할 수 없는 거는 또 어린애가 아주 총명한 어른들의 지혜를 비판한 거나 그것보다 더 심한 거지, 사실은. 응? 응? 더 심한 거지.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 이게 어린 게 좀 부족하다고 해주는데 이거는 또 어른이 틀렸다고 또 그렇게 서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시대마다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그때마다 지혜를 받아갖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그때마다 열어주시는 게 있거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성경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열어주신 대로 알면은 세상을 더 바로 알게 되는데 자기의 범위 안에 어떤 인간들이 똑똑한 인간들의 범위 안에서 그 시대에 그걸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자기대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틀린 거죠. 틀린 거. 그런 것들을 참남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참남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이 와서 아무개 집사 봐 내가 과학적으로 뭐를 중거를 쫙 대면서 이 진화론을 팍 믿으라 그럼 여기 우리 집사님들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진화론을 안 믿어요. 이렇게 할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저는 모르겠네.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설득을 안 당할까요? 아주 이 노벨상도 받고 뭐 했던 사람이 와서 이인자 탁 집사 하면 그래 내가 그것까지 그런 과학적 논리를 몰라도 나는 안 믿는다. 나는 확실히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어우 대단하시네. 자 이정숙 씨님은 또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이때요.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우리 삼분께 성도 대단하신 분들이네 보니까. 근데 자기는 너무 확신에 차서 했겠지. 근데 또 두 분도 그 확신에 차서 아니다 할 수 있을까요? 몇 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입을 뚝 닫고 그냥 아니야 무조건 그렇게 해서 자기대로 믿음의 논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기들은 믿음의 논리를 갖다 댈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과학은요 발전이 가설을 읽고 가설을 증명하는 게 과학이래요. 그러니까 현상에 나타나는 것만 봐갖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을 그게 가설이 영감이야. 여기서 딱 해보니까 실험해 맞는 거예요. 대부분 맞는 게 많아요. 가설. 그것도 상상력이라지 세상 그지? 근데 가설로 있을 때는 증명이 안 되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인간의 지식은요, 어떻게 백목사님이 세상 지식은 꽁꼬리 철학이라고 장님이 꽁을 모르는데 꼬리를 만져보고 지대로 꽁이 어떻게 생겼다고 꽁꼬리 만져보고 알 수 있어 없어. 근데 지대로 막 만들어내는 거지. 부드러우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장님이 이렇게 볼 때. 그런 것 같이 조금 아는 것 같고 지대로 막 해석을 해갖고 이상한 걸 만든 게 세상 학문이라는 거지. 그치? 응? 전체를 못 보고, 그죠? 꽁꼬리만큼 지가 좀 남보다 많이 안다는 거야. 우리 이인자 이사님보다 많이 안다고 그걸 탁 갖다 내면 이인자는 꼬리 세변이 몰라도 전체 꽁을 더 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생겼다는 거. 응? 하나님의 창조를. 그러면 분명히 꽁이 어떻게 생겼다 아는데 이 꽁꼬리를 만져갖고 지가 지대로 막 말한 거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안 넘어가는데 믿음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말에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 말에 넘어가지.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의 증거를 얻었다 했잖아, 그렇죠? 증거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세상 과학을 초절적인 뛰어넘은 거 초월하는 거, 초월하는 거야, 초월하는 거 알겠죠? 초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도 막 지금 말이 많습니다. 우주는 끝이 있다, 끝이 없다, 막 뭐 어디 가서 끝에서 뭐가 돌아온다, 끝이 없다, 막 여러 가지 말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는 유한되고 더 넓은 게 영계야. 물질계보다 넓은 게 뭐지요? 영계입니다. 물질계는 한도가 있는 겁니다. 영계는 무한한 겁니다. 하나의 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무도 무라는 게 인간이 무라는 거지. 그 무가 아닌 거야, 아닌 거. 여러분 과학을 보면 우주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어떤 전기의 차이가 생기면요, 그게 어떤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딱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가 조금 이런 이게 파동이 생겨갖고 그게 뭐가 나타나는 거야. 무 같아도 무에서 인간이 보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학적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그 이상 더 들어가면 모르니까 제가 무에서 유가 나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수준을 만들었다 했잖아, 그죠? 하나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 누가 어떤 사람들은 이 눈으로 보고 만져야만 그 실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요즘에 또 이런 말이 있다. 돈에 대해서 돈, 화폐, 종이같이 이렇게 만져야 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손으로 만지지 않는 돈 쓰고 있지 않아요? 뭐야 이렇게 이체했다 가니까 그거로 만지지 않는 돈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는 지폐가 사라질 날이 온다는 거지, 그지? 지폐가. 그러니까 이제 또 금이라고 하니까 골드, 어떤 눈에 보이는 금 아니고 요즘 비트코인을 그게 디지털 골드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뭐 어저께인가 비트코인이 이제 미국에서 ETF에 그냥 모르겠다. ETF. 그럼 자산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금이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인정하면 다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금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고 만져야만 그게 이제 아닌 시대가 된 거야. 왜? 우리가 사실 무슨 모든 게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그걸 넘어서 우리가 지금 옛날도 살았던 거거든. 그 이치가 다 있는 거잖아. 그죠? 응? 자, 지금도 봐요. 세계가 전파라는 게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그지? 그지? 안 보이지. 그런데 안 보이는데 이거 하고 있잖아. 여기 그 전파가 보이지 않죠.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중력도 우리가 이래 있으면 떨어지는 거 이것도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가 모여 있잖아요. 이건 이런 것들, 이런 물체가 서로 모이는 거 양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체가 모여서 하는 물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안 그러면 가루로 확 날아가야 되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이치가 눈에 보이는 안에 요거 중력 안에 양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뭉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이치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알겠죠? 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거는 그런 세상의 물질의 세계도 보이지 않는 이치가 모든 그걸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물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이 그것보다 넓은 거는 물질의 이치는 그 영적 우리 이치를 우리가 모방하는 거야. 모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도 이치가 있지. 그죠? 그런. 오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영이시라고 했죠.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어떤 예배로 드려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주님 받는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도 갖고 있잖아. 영육의 양면의 양식을 다 먹어야 사는 거야. 택한 우리들은. 그러니까 신령한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같이 먹어야 되겠죠. 그죠? 자, 육의 양식도 구분해 봅시다. 자, 이용녀 집사님, 밥만 먹으면 잘 살아요? 배불러? 그럼 육의 양식에 또 뭐가 있어? 어? 뭐? 뭐가 있어? 그럼 뭐 고기를 말하는 거야? 아이고 참 그게 아니고, 자, 우리 이인자에서 육의 양식 한 두 가지로 나눠봐요. 어떤 게 있어? 응? 응, 응. 저 모르는 거 봐. 내가 이제 가르쳐 줘야 하는 거지. 마음의 양식도 육의 양식이야. 알겠죠? 자, 문화를 소화하고 하는 게 인간 교제, 문화 교제, 이런 게 없으면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 자, 우리 영상, 음악도 듣고 또 뭐죠? 영상 콘텐츠도 보고 그런 게 문화잖아. 그렇지? 정신 문화. 또 인간끼리 교제 같은 것도 이런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양식이거든, 이런 것들이. 자, 육의 양식은 몸의 양식이 음식, 마음의 양식은 뭐죠? 인간끼리 교제, 그다음 또 그 영상이나 음악 같은 이런 것들, 문화, 총체적 문화로 합시다. 그런 것들을 갖고 사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심령의 양식은 뭐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주님이라 이 말이야. 그렇죠? 자,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의 양식은 내가 말 안 하면 구분을 잘 못 하잖아요. 자, 이제 인자 씨 육의 양식 두 가지로 나눠봐요. 나누려면 더 많이 나눌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자, 몸에, 자, 몸이 먹는 거 마음이 먹을 수 있어요? 마음이 먹는 거 몸이 먹을 수 있냐고. 마음은 듣고 보고 교감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아직도? 이 구분이 돼야지, 그지? 구분이 돼야지. 자, 몸의 양식, 무슨 양식?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 뭐 좀 복잡하지만 하나로 문화라고 합시다. 그죠? 문화, 인간의 교류, 이렇게. 육의 양식은 그냥 썩어질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사람의 가치는 살아가는데 몸도 먹어야 되면 더 가치 있는 거는 지식을, 문화를, 인간교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더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교제를 하고 믿으면서는 얼마나 교제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영적 가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이게 믿음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의 능력이 그게 피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총명을 갖고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 총명 피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거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 있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한다고 해갖고 20절부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쭉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도를 전할 때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미련하라고 말해요. 자기들의 그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것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건 미련하다는 뜻이야. 자기들의 범위에서 이해가 돼야 미련하지 않다는 거예요. 김영민 지사님, 자기가 아는 게 다 맞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다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는 안 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대로 하는 걸 미련한 거고, 자기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자기가 이해가 될 때 미련하지 않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고? 그럼 그동안 지나 보니까 그게 맞았어. 내가 했던 것들이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라고 했어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인간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인적 요소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이 세계니까 안 돼요. 저희 가르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한 부분을 좀 가르치는 겁니다. 이 본문 설교입니다. 알겠죠? 예,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또 한 부분의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교하기 처음 해본, 내가 옛날에 많이 생각해 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청년 때나 이럴 때. 저 이걸 공부해 보기 위해서 역사 공부도 해보고 과학 공부도 해보고 다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말은 개인만 아니라 여러 지혜 있다는 사람들의 그 경험과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연구해 보려니까 연구할 수가 있어야지. 안 되지. 모르지. 그 꼭 뭐와 똑같은 거 하면, 우리 윤희만한 애들이 100명이 모여서 막 연구했는데 자기 한 50, 60대는 지혜 있는, 세상을 막 많이 살아도 지혜 있는 자리 그거를 자기들끼리 100명이 앉아서 연구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 에? 좀 똑똑한 애가 있지. 그 중에 몇이 똑똑한 애들이 다 주도해서 연구한다고 알겠어? 모르겠어? 그거는 그것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자기들이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말씀대로 하는 미련하,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에 뭐요? 미련한 것으로, 너희들이 볼 때 미련하다고 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근데 하나님의 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전도 받을 때는 미련하게 받는데 끝까지 미련하다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회개하고 아유 그게 맞아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란을 딱 주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자꾸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번 억지로 체험하게, 강권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한 번 또 체험하게 만들어가고 자꾸 믿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근데 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거는 제가 워낙 착해가지고 선해가지고 믿음을 탁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강제적으로 부인 안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런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영에게 지금 줬다, 안 줬다, 이런 것도 너무 안 주면 또 안 되니까 줘갖고 또 믿게도 만들고, 그 다음 계속하면 또 내가 경험해봐도 자기가 또 어느 정도 계속 잘 된다면 또 내가 잘해서 됐지, 또 어느 시간 이래 돼버리는 거야. 안 될 때 또 하나님께 또 이래요. 하나님 또 이러죠. 또 하나님 주시고, 이제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 맞아.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지혜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말은 세상에 자기가 똑똑하고 배운 게 많다는 사람일수록 그 인간의 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구원에 잘 이용하려면 하나님 그 사람은 특별히 많은 연단을 시켜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그 항상 병이 있는 거야, 그 사람. 왜? 그 당시에는 칼빈이 제일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 읽어보니까 그 시대 제일 그 인문학 최고 인문학자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배웠습니다. 또 신학도 그 아버지가 욕심이 많아서 저기 법학도 배웠습니다. 또 그다음 인문학도 배웠습니다. 파리 그 당시 파리는 세계 최고의 그 학문 요새 그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최고의 그 선생들을 통해서 다 배웠던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면서 그때 유근호 교도들이 그때 또 그 교리가 막 들어가고 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회 그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칼빈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또 기적도 많이 보는 거야. 파리를 가니까 어떤 유근호 교도가 화형을 맞아 죽는데 순교를 하는데 불을 태워 화형을 당하는데 기쁜 얼굴로 죽는 거야. 자기가 이해가 안 돼. 그치, 이해가 안 되지. 우리 스데반이 그 돌을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 같아고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려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신비한 어떤 것들을 체험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알겠죠?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믿어지게 돼 있지. 그냥 그게 없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계대로 누구도 그랬어요. 누구도 그랬는데 자꾸 그거로만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그런 체험을 내가 하니까 누가 저 예수 믿어도 이제 서부께서부터 누구는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보고 난 그 사람들 같이 믿으려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 이래 하거든요. 제일 무슨 말 많이 어느 목 장로 아들도 무슨 집사 아들도 그러는데 너는 어쩌고 저쩌고 난 그분들 같이 믿기 싫대도요.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 왜? 내가 체험한 하나님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체험한 하나님 있으니까 내가 그런 예수를 왜 믿겠냐?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리 기뻐하셨다 할 때는 옆에서 같은 믿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건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적당히 믿으라 하자. 그지? 믿지 말란 말 하면 안 통하니까 믿어도 좋는데 요렇게만 믿어라 이래 하잖아. 그죠? 우리 어머니도 그때는 왜 그러냐니 몰라서 그러다. 너 믿지 말란 말 아니잖아. 근데 요 정도만 믿으면 되잖아. 또 이러는 거야. 그럼 제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하나님 종될 사람이 그래 믿으면 되겠어요.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속 들어가.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한 그래도 끝까지 목회자를 되도록 이렇게 하셨지.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셨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 19절 말씀하고 21절 말씀 많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근데 이게 이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뭐 아직도 껍질을 벗고 하나님을 체험 못했으니까 미련하게 보이지요.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은 얘가 미련하다 막 뭔가 난 모르긴 모르는데 캐션 마크라도 붙이고 있는 사람은 조금 신사적이야. 알겠죠? 예? 신사적이야. 사람들도 만나보면은 자기하고 안 같으면 그저 저거 틀렸다고 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자기가 진리야. 예수 믿는데 그런 분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이해가 돼 진리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목사도 집사도 막 다 내가 진리입니다. 대부분. 잘 살펴보세요. 자기가 진리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내가 언제 그 상식에 대해서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한테 주의를 오해 설계해서 그랬지. 적어도 자 세상의 최저한의 상식이 내가 이것도 말하는 거는 최저한의 상식이 뭐라고 주의를 설계 들어 이 기억하면 되겠다. 최저한의 상식이 뭐라고요? 세상 법. 틀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근데 법은 나타나는 행동만을 판단하는 거지 마음속까지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음. 자, 적어도 세상에 사람이 최소한의 상식은 갖고 살아야 안 되겠어. 그래야 사회가 유지가 되잖아. 응? 근데 보면은 교회 안에 최소한의 상식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놓고 최소한의 상식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응? 또 그것보다 좀 낫죠. 세상 도덕 있잖아, 도덕. 세상 도덕은 그것보다 위에 수준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도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그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팔하면서 도덕도 안 지키는 거야. 그래, 도덕을 안 지키면은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살펴봐요. 23장 제가 띄우라는 대로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부모에게 대한 거 있는데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어디 있는데 그럼 우선 23절 해보세요. 23절 우선 23절 화해실전 외식하는 생과 발현세 너희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대해 중한 바 의아인가 신은 사람들에 대한 이것도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 하여튼 그 부모에 대한 것들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어디 내가 있었는데 잠깐 안 보이네. 됐어요. 그 정도로 합시다. 그 보면은 예? 구절에 있어? 땅에 그것도 아니야. 하여튼 그렇게 합시다. 그래 보면은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이 부모에 대한 거, 그다음 또 이 가정에 대한 거, 일단 그런 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말하고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람보다도 악한 자란 말도 있죠, 그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하나님 때문에 가족 안 돌보고 다 한대 어떤 사람은 그게. 자 이런 거 보면 제가 어떤 몇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적어도 세상의 기본적인 도덕,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상식을 초월해서 또 도덕을 세상적 도덕을 또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이런 순서는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인간이 보기에 이 도덕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 따라간다. 만약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또 무슨 경조사 같은 거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또 도덕을 안 지킨다 이런 면은 있는데 우리가 평소 때 그러기 위해서 평소 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또 이런 일 보통 이제 꼭 특별한 몇 가지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면은 평소 때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은 예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때만 좀 부딪히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알겠지? 왜냐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평소 때는 다 충성되게 다리왕이나 느부갓네살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부분에 안 맞을 때 했을 때 그거를 거부할 때는 얘가 원래부터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해서 이렇구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 처음에는 왕들이 그래도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해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고 이 다니엘이나 이게
저기 뭐고 자기를 반증하려고 또 어떤 게을러가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걸 어느 땐간 알게 된단 말입니다. 평소 생활을 잘하면 그게 다 어느 시기에 넘어갑니다. 제가 보면은 저도 지나보면 그러더라고요. 평소 생활을 잘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뭐 요즘은 그런 말이 없지만 저는 어디 학교 가서도 우리 때는 교련이라고 군사교육을 시켰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난 안 갔어. 그렇지. 안 갔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서 내가 학교도 안 갔습니다. 그거 내 허락 안 하면 나 안 간다고 딱 하니까. 내가 뭐 공부도 거기서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교장이 다 안 하게 해서 주일날 안 부를 테니까 오라고 부르더라고. 그런데 내 타협도 안 해서 자기가 불러서 갔어. 그다음부터 내가 자유야. 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제가 오늘 세상하고 안 맞다는 면은 어떤 이런 행위적인 도덕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그래. 내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종업원들 가족들의 말을 안 듣고 요 누구 롯에게 양보를 했잖아. 그러면 근데 지나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서 가족들이나 종업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그 가족들과 종업원들은 잘 된 거고 롯은 자기대로 인간 욕심을 따라가는데 다 망해버렸어. 그렇죠? 이렇게 해줘요. 알겠지? 해준데도 제가 보면은 저도 내 개인 신앙생활 해보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할 기뻐하시다. 하나님이 도대로 살면은 그게 인간이 미련하다고 미련하게 참된 길인데 가다가 보면 어떤 인간의 그 도덕과 내 신앙의 길하고 부딪힐 때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럴 때는 사람이 그게 더 고민이 되는 거야. 도덕적인 면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힐 때가 제일 고민이 됩니다. 이제 제가 일단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하는데 내가 믿고 가는 거 이게 처음에 어려워. 근데 어느 시기 가면 그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이제 누가 미련하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너는 이제 아비도 없어? 또 이렇게 나오고, 너는 또 그 밥도 안 먹고 살아? 또 뭐 하고, 너는 뭐 인간,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는 사랑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나중에 하나님이 제가 본인들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래 가면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고, 이래서 여러분들도 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길을 가야 다 여러분들도 복이 되는 거라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부모니까 좀 이해를 하고 있지만 형제들은 히히히히 비웃고 웃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나보면 그게 맞거든요. 지나보면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무슨 일 해 나갈 때 이래 되면 그래 내가 이들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나도 복되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속한 자들 더 복되게 해줄 거다. 이래 믿으니까 나중에 더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알겠죠?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내가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고 하람이 이정수가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람이가 이해 안 될 때 잘 설득을 해야지. 그때는 깨우쳐줘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먹이고 가야지. 좀 그럴 때는 좀 말을 해야지. 근데 그 노력도 안 하고 나는 알아. 난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잔소리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때는 그래도 필요한 말까는 해야 됩니다. 선포를 가르치는 거는.
그럼 어떨 때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럴 때는 다 설득을 할 수 없으니까 또 내기를 가야 되겠지. 그렇게 해가면서 저는, 자, 1번은 뭐라고 했어요? 전대 미련한 것이라고. 일반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 길을 가는 거. 나는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건 하나님 강구적선을 늘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지만 그 다음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가까운 그 혈육들,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의 그 도덕적인 면에서 이해가 안 될 때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여러분들도 또 그게 또 고민스럽습니다. 해보면은. 이럴 때 중요한, 내가 축복해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다.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믿을 때는 확실히 맞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해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또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보면서 여러 증거를 이제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 근데 엄마가 믿고 그래 가니까 정말로 하나님 내게 복을 줬구나. 그거를 주변의 가족들이 한 번, 두 번 체험하도록 또 나가면 자기도 체험이 있고 가족들도 체험이 있는 겁니다.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설교를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24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앞에부터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 25절 이게 또 해석을 해놨어. 진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 약한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가지고 이래서 26절에 보면 형제들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지혜 있고 능하다는 이것들이 부인이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이게 이런 문벌족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도 적은 사람들이 그래도 부인하기가 쉬워갖고 그지? 이렇게 믿게 만들었는데 문벌 좋고 지혜가 많고 또 뭐고 능한 자들은 아무리 그 가진 것 갖고 뭐든지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많다고. 그래서 특별히 그게 많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자기의 그 가진 걸 부인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더 연단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들, 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모세는 40년이나 광야에서 바보가 완전 세상 말하면 바보가 돼버렸어, 그렇지? 원래는 전에는 뭐 지가 나서서 다 해버린 사람이 이젠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이래 돼버렸잖아, 그렇죠? 자, 이런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러면 그러면 원래부터 많이 가진 사람 연단 그러면 원래부터 세상께 적은 사람들은 구원을 잘 못 이룹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없는 데부터 키워나가면서 연단이 심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 베드로가 전후서를 무식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안 그렇지. 요한도 썼는데 무식한 사람 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배워서 그래요. 없는 데서 하나하나 믿음을 줘가면서 같이 시련을 줘가면서 같이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또 모세나 바울같이 이렇게 이렇게 높이 해놨다가 분식하고 또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뜻 알겠죠. 근데 세상 걸 문벌 좋고 능하고 많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에 크게 쓰여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없는 데서부터 써 올리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간 사람들이 비율로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누군 줄 무디 목사.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했어. 무디 목사. 백목사님도 맨날 자기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했다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그만하시래도 막 그랬대. 근데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못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서당을 다녔잖아. 서당 다녀서 한문을 다 배우고 목사님 한문 잘 써요. 쓰는 거 보면 알겠죠. 한문 내용들.
신학문을 초등학교 5학년 배웠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 당시. 어? 그분은. 초등학교 5학년 배우 그 한문을 몰라야 되잖아. 안 그렇겠어. 그지? 자, 이제, 물론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그 배우지 못한 데 쓴 사람이 무디야, 무디. 근데 무디가 미국 아이비리 대학 출신을 다 사용해서 선교를 보냈잖아. 그죠? 무디가. 아이비리 대학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이제 아이비리 대학을 나왔어도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이제 따라가니까 무디를 따라가지. 그 원래 아이비리 대학에서 콧대가 이리 높은데 그 공부도 안 한 사람 말을 듣겠어 생각해봐. 믿음 안에서 이제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주면 안 돼. 없는 데서부터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만들어줘야 돼. 이래. 같이 지혜를 주고 고기 맞도록 또 지혜 주고 연단시키고 이렇게 커가는 것. 또 많은 걸 주는 것도 바울같이 많이 줬다가 또 그걸 또 부인시켜가면서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쓰게 만드는 것도 그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 지나보면은 김정민 지사님 여태까지 온 순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고 믿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요? 어떻게 엎드려 보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복된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것도 낙심도 했는데 거기서 낙심하고 또 계속 낙심하고 있을 건데 하나님이 또 찾아와가지고 또 이끌어주고. 자, 제자들이 그 풍랑 만나서 절망하고 있는데 가만 안 놔두고 주님 찾아오셨잖아. 찾아왔잖아, 그렇죠? 응? 찾아왔지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 하나 보세요. 지가 하는 것 같아도 부모가 하나 찾겨다 보내고 어릴 때는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 산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1절은 뭐죠? 내 주 안에 있는 걸 어찌 의심하리요. 2절은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3절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16단 찬송 1절, 2절, 3절에 보면 1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은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2절에 보면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그죠? 어느 꽃다운 동산 나를 잘 인도해가지고 꽃다운 동산 양의 물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 세상에는 하나님 없을 때는 길이 없는 거야. 특히 우리 어려울 때 보면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렇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내 모양.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어려우면 그렇죠? 어떻게 할지를 몰라. 또 아플 때도 그렇고 그렇죠?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런데 2절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딱 내게 찾아오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럴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그 지혜를 부인하게 만들고 인간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해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전적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많이 지혜를 배운 사람,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그걸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지혜 있고 능력 있게 배우게 되고, 세상 걸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거 부인하기가 쉬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믿는 게 그만큼 적은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자꾸 쌓아져 가면은 큰 그 믿음의 사람이 베드로 같이 되고 요한 같이 되는데, 이 바울이나 모세 같은 사람 배운 게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깨는 그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대신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자기의 구원의 유익이 되도록 써지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지혜, 자, 세상 지혜는,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앞에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 선비라는 건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 있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비 그걸 쓴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자, 그래서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 약한 것 사람보다 강하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누가 도와도 도울 수 없는 어려움에 딱 전말승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건져내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지혜고 능력이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참 하나님의 이걸 지혜를 믿고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잠깐은 근심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금방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4장 7절 10절 11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4장 7절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생각하는 거하고 입이 다르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뭐라고 됐어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질그릇은 우리 몸이 질그릇 같다는 거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질그릇 같은 이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부인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커지는 거거든. 그 다음 10절 11절에는 한번 떼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자, 항상 예수적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내가 예수를 죽였어. 근데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 또 그 다음 11절. 우리 산장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기면 또 이것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래갖고 내가 내 지혜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받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게 찬송가 110장에 햇빛 되게 합소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체험한 사람은 잠시는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순서에서는 또 내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더 걱정되고 힘드는 순서를 또 통과하면서 더 하나님의 지혜의 크심과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게 대표적으로 욥이죠. 욥이 동방에 이런 의인이 없다고 자랑했는데 근데 그럼 더 시험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마귀가 싹 나타나서 하나님이 또 우를 치고 도와주시니까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것도 욥을 그 큰 범위 안에서 더 깨끗이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욥의 그 또 교만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수입은 하나님을 배워서 그분의 지혜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야. 그죠?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내게 있는 인적 요소를 필요 없다는 게 인적 요소는 다만 하나님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 이런 건 없어. 애들이 자 우리 손자 윤희 산이 그거 갖고 뭐 하겠어? 그거 갖고 엄마랑 아빠랑 따라가고 믿고 하는 데만 쓰면 되잖아. 그지? 엄마 따라가고 아빠 따라가는 데만 쓰면 되지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준 지혜 능력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데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일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아이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께 해달라는 것 예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만약에 윤이라는 애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집사님 내 요거 한 잔 과자 뭐 할 수 있는 과자 하나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하면 해주겠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육적 요소는 하나님을 믿고 배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근데 인간이 그거는 그런 데 쓰려고는 안 하고 자기 지혜가 능력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윤이나 산이 일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정숙 집사님이 어떨 때 보면 어두워지면 내가 해보겠다고 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그거를 잘 써야 되죠. 하나님 현실을 딱 주면 나타나잖아. 그러면 하나님 이래 주려고 이정숙 그래 이러면 하나님 내 따라갈 테니까
나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따라오면서 주님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크게 두 가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더해 주신다. 또 하나는 뭐 아주 말초적인 것들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 막 이스라엘 병정이 애굽 병정이 쫓길 때 주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어라 이랬잖아. 그렇죠? 믿고 구경하고 있으니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병정이 쫓아가는 절박한 수준 그래갖고 원망이 뭐라고 배장지가 없어서 바다에다 빠뜨리려고 데리고 왔느냐 이 정도까지 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끌고 온 게 이유가 있겠지. 나를 죽이려고는 안 하겠지. 제가 그래서 죽이지 않는다는 말을 김영미 쌤한테 옛날에 여러 번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옛날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김정미 집사님 죽이지 않는데도 살려줘. 순교로 불러가려면 몰라도. 근데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네요. 그죠? 그래. 그 애굽 그 앞에서 죽이려면 죽이죠. 하나님이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죠? 근데 당장 죽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 조금 지나보면 살려주십니다. 근데 또 교만하면 지금 엄청 잘 되니까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또 안 되게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응?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게 제일 큰 수입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2절 한번 같이 해봅시다. 2절만 한 번 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선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우리의 지혜 총명 주님이 피하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능력인 이거를 믿는 그 지혜의 능력만이 내를 복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 이렇게 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은 주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됩니다. 그 외에 가짜 믿음, 인간 욕심을 갖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는, 하나님이 지혜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고 내 지혜의 능력만 갖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외식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주님같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지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외식의 믿음에 떠나 언제나 주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받아 살고 더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사랑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면 이 모든 것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친히 체험하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동행하는 그 실력이 쌓아져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